시간이 참 빨리 가죠. 예. 월요일 날 아주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선 것 같은데 벌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넷째 날이 됐습니다. 되게 집회를 해보면 한 일주일 집회하면 언제가 제일 어렵냐면 목요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어차피 금요일 날 나올 거니까 목요일 날 하루 쉬세요, 대부분. 근데 우리 청학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목요일 날도 수요일보다 더 이렇게 저 위에까지, 저 위에 잘 들리시나요? 저 다락방에? 네. 좋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그 어떤 것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 이 제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잘 새기시면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실까? 우리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모든 것 전능하신 분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놓아두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왜 이토록 참기 힘든 고난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계실까? 여기 36절에 보니까 종일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아무런 느낌도 없이 팔짱 딱 끼고 그래 한번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실까? 그러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이 모든 고뇌, 고난, 십자가를 물리치고 통과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확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넉넉히 이겨서 어떤 고난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고뇌를 넘어서 환희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제가 좀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누가 봐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 그 비결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의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십자가로부터 내리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이 고뇌를 넘어서 벌쩍벌쩍 뛰면서 환희의 세계로 이야,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 전에 예수님은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처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잘 아시는 대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받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높은 산에서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렵게 살지 말고, 굳이 어려운 길 가지 말고, 굳이 꼬불꼬불 가지 말고 쉽게 타협하면서 살아라. 너 힘도 있겠다, 능력도 있겠다, 신성이 있지 않느냐, 배고프면 떡 만들어 먹고. 여러분, 예수님의 고민은 능력이 없는 게 고민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게 고민이에요. 우리는 뭐 여기 돌 집어가지고 하루 종일 돌 보고 떡대라 괜히 자기만 떡대지 뭐가 됩니까? 아니, 우습게 되죠. 돌이 떡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이 시련 가운데 빠뜨릴 때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늘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재능이 많은 분들은 조심해서 재능을 잘 써야 돼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은 그 잘생긴 외모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뜨려요. 돈이 많고 재력이 풍부한 분들은 그 돈과 재력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 빠뜨려요. 사단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없는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늘 사단의 방법입니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너를 탁 받아주면 하나 털끝 하나 안 다치면 Jesus Christ 슈퍼스타, 세상에 자랑할 게 있는 너가 될 것이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높은 산에서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 봤지? 너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좋아.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해? 그냥 나한테 이렇게 까딱 절 한 번만 하면, 그게 뭐 돈이드니 시간이드니 그거 한 번만 하면 네가 굳이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좋다. 20몇 가지, 어떤 이 기록에 의하면 36가지의 십자가 종류가 있어요. 다양한 십자가가 있어요. 대표적인 십자가가 X자형이고 Y자형이고 열십자 십자가,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열십자 십자가예요. Y자 십자가는 베드로가 달렸다고 전해지는 이 거꾸로 매달리는,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양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X자는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팔이, 이 손바닥이 아파서 밑으로 조금 내리면 저 발목이 아파서 못 견딥니다. 발목이 아파서 위로 조금 움직이면 또 손목이 아파서 못 견딥니다. 예수야, 왜 그렇게 늘픈 수가 없냐? 그냥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만사형통인데 왜 굳이 십자가를 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잘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번영신학의 이 홍수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기복적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면류관의 종교이지만 십자가의 종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날 어느 일반 다른 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까? 무엇이 그 힘일까? 한번 좀 연구해 보고 싶어서 저 뒷좌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 나와서 설교를 막 시작하시고 이제 마치실 때 돼서 그 다음에 호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고 들으니까 혼란이 와요. 내가 교회 왔나 종합병원에 왔나? 혼란이 와요. 어디 아픈 사람, 어디 아픈 사람, 어디 아픈 사람, 어디 아픈 사람,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늘 축복받고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기만 합니까?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히 면류관의 종교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종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 없이 면류관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가서 가짜 십자가로 대체합니다. 저 브라질의 소위 렌트, 사육제에는 실제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서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거리를 행렬하는 것이 하나의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막 거의 쩔쩔매면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유쾌하게 말이죠. 아주 탄력 있는 걸음걸이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워낙 저래 힘이 센가? 호기심 반.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가볍게 이렇게 지고 갑니까? 몰랐어요.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짜 십자가까지 등장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진정한 의미의 면류관을 원한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라. 로더포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새의 날개와 같다. 여러분, 새들을 잘 이렇게 보면 말이죠. 몸뚱이는 작아요. 날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새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거 거추장스러운 거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날개를 잘라버려야겠다. 그러면 새는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일도 잘 안 풀리고 자녀들 문제도 고통스럽고 이럴 때 십자가가 나를 둘러싸면 그냥 다 벗어버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첫째 비결은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도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이해가 가기 전에 참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참 용렬해요. 참 마음이 좁고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이 미워하는 마음, 형제와 더불어 해결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감옥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심리학 책을 100권 봐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담학 책을 수십 권 봐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직도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면 저 형제 자매가 그냥 김아무개, 그냥 박아무개, 그냥 이아무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소중한 존재구나. 왜냐하면 나나 그나 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빚쟁이들입니다.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미움이 있는 형제를 바라볼 때만이 그가 비록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준 사람이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바된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빚쟁이들끼리 너무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다 빚쟁이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빚쟁이에요. 제가 이 병원에 꽤 오래 있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니까 같은 베드에 한 6분 이렇게 있는데 서먹서먹하고 말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런데 장기 환자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거기서 한 달 이상 지내니까는 거의 전우애가 생겨요. 환자들끼리. 하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조금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잘못하고 그러면 그 환자들이 막 합심해가지고 말이지 막 항의할 때 같이 하고 그럽니다. 그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전우애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다 환자입니다. 교회는 다 나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에요. 여기 완전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과정 중의 사람이지 결과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환자입니다. 우리가 다 빚쟁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그런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축복, 고난의 신비가 있는 것이다. 때때로 인간의 빨간 신호등은 하나님의 푸른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만나는 고난은 본향 사모 촉진제입니다. 이 약방에 가서 아무리 구해도 이런 약 없습니다. 본향 사모 촉진제 주세요. 그러면 그 약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 그럴 겁니다. 본향 사모 촉진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평탄하고 너무 형통하고 너무 잘 되기만 하면 하늘나라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여기 눌러 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고난을 주셔가지고 정신 번쩍 들면서 그래, 내가 여기 살 사람이 아니지, 내가 가야 할 때 따로 놔두고 지금 뭘 하는 거야. 본향사모 촉진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뭐와 같냐면 평지를 걷다가 만나는 계단 같은 겁니다. 제가 저를 도와주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더니, 선생님, 제가 운동을 자꾸 하라고 하시니 운동을 해야겠는데 제가 어떤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다른 운동 너무 이렇게 과도한 운동하면 역효과 나니까 이렇게 약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무리가 가니까 걷는 걸 하시라고. 꾸준히 가세요. 너무 막 이렇게 거기 중독이 돼가지고 막 3만 보씩 걷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10,000보 정도 걸으시라고. 저는 그분이 10,000보 정도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10,000보 정도 걸으라고. 걸어보니 10,000보가 이게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걷고 또 걷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걷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걷다가 계단이 나오면 저게 뭐야? 왜 저게 나타났어?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다리에 힘이 좀 생기고 걷는 게 재밌고 그 다음에 그 계단이 주는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 계단이 비록 힘들지만 힘든 만큼 다리를 강하게 해준다는 계단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계단이 나타나면 반가워요. 그래, 저게 나를 튼튼하게 해주지. 그래, 요새는 일부러 계단만 찾아다닙니다. 계단이 주는 의미. 성도의 고난은 평지를 걷다가 만나는 계단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쑥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기 다니엘 세 친구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져내시겠고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의 신앙.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 속으로 쏙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나라를 움직이는, 바벨론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곁에서 도망을 갔다든지 그 다음에 포기를 했다든지 거기서 뒤로 물러났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곁불만 쬐고 돌아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고 그 고난의 풀무불로 뚝 들어갔더니 그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학교의 성도님들이시여, 이제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회피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으로 쑥 들어가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가 그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갔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누구에게 보일 필요가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일 필요가 있을 때는 보이는 게 신앙이에요. 뭐 같은 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때는 같은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상용 사자가 애완용 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가능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 속에 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생사를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말씀해 보시죠. 읽어보시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귀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무엇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근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에서 그리스도니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게 사는 것이 명예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권력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 앞에서 예외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집회를 부탁받고 이렇게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택시를 이렇게 불러서 탔습니다. 근데 택시를 탁 타고 보니까 저를 이렇게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연세가 아주 이렇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언뜻 뵙기에도. 이렇게 가다가 무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내가 몇 살로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연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2살 모자란 8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정하시고, 그렇게 연세가 있으신데 제가 평생 이걸 해서 운전 잘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사고 안 낼 겁니다. 또 그러세요. 얼마나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니 몰라요, 어르신께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하시고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저는 그 어르신이 지금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해요. 먹고 살아야지요. 제가 그날 저녁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먹다가 죽은 사람은 있어도 먹고 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먹고 산 사람이 있어요? 먹다가 죽습니다. 우리 죽음 앞에 장사 없어요. 좀 삼육대학을 지나는 불암동에서 저기 후암동까지 가는 아주 좋은 버스가 있습니다. 그 돈 얼마 안 주면 아주 서울 시내 일주할 수 있는 버스예요. 그 옛날엔 그게 목사님 45분이었죠? 지금 그게 202번으로 바뀌었는데 그 45번이 그 좋은 버스예요. 그 기숙사 여학생들이 봄에 싱숭생숭하면 그거 타고 저 종점에 내려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오면 마음이 가라앉는데 그 좋은 차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깜빡 졸았어요. 근데 원래 내리려고 하는 데는 청량리 쪽이었는데 거의 후암동까지 갔어요. 조느라고. 근데 종점이 가까워 왔는데도 모르고. 근데 기사님이 부르시더라고. 손님, 내릴 때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버스에서 내려야 해요. 어떤 사람은 중화동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로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점 다 가서 내리는 사람. 언젠가는 한번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예외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죽는 사람, 죽어도 사는 사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해도요? 죽어도 살겠고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그 돈만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거의 영생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유산만 18조를 남겼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그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 6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그렇게 가셨잖아요. 속절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장사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는 겁니다. 무슨 돈이 있다고 그게 뭐, 돈이 없어서도 죽지만 돈 때문에 죽는 사람도 더 많아요. 몸이 약해서도 죽지만 건강해서 너무 과신한 나머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군가?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군가? 감당 못할 사람은 누군가? 죽음을 초월한 사람, 생과 사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죽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그 고난 때문에 죽는 것마저도 유익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뭐 어떤 면에 뛰어나고 잘나고 처세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수완이 좋고 능력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덕에, 정말 죽같은 변덕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햇살 같은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참사랑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주는 것이고, 둘째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셋째는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입니다. 여기 준다는 말은 워낙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버리느니 주는다, 그런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것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 이게 바로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다가 마지막에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주시다가 마지막에 아들까지 주셨어요. 사람은 다른 거 다 주어도 아들은 못 주는데, 아들 살리려고 다른 거 다 주는데,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주고 마지막까지 아들까지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는 내가 무슨 뭐 힘이 있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내가 뭐 신앙이 좋고 이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에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사랑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오래전에 어떤 협회에 이제 부장으로 이렇게 봉사할 때입니다. 일할 때입니다. 그 협회가 꽤 넓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한번 가면 그때는 뭐 이렇게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데, 한번 집을 떠나면 어떤 때는 막 그냥 한 열흘씩도 있고 그럴 때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잠자는 거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냥 잠자러 이렇게 여인숙에 들어가면 막 그냥 이게 무슨 담배로 도배를 했는지 그냥 냄새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담배 피우고 그래가지고 막 이불에서도 냄새가 나고 막 벽에서도 냄새가 나고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주 꼬박꼬박 세워요. 그 다음에 먹는 겁니다. 입에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맵고 짜고 그저 뭐 온갖 거 다 집어넣어놓고 그러다가 제가 하도 오래됐지만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진주를 한번 갔는데 어떤 식당에 배고파가지고 같이 간 친구하고 이렇게 돌다가 아침을 주는 집이 있어서 이렇게 갔더니 백반을 파시는데 배춧국을 끓여주시는데 이게 보통 맛이 아니에요. 된장을 풀어가지고 배춧국을 끓여주시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입맛이 싹 돌아요. 밥을 먹고서 이 국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염치를 불구하고 아주머니 여기 국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무뚝뚝하게 진짜 내 믿음대로 됐어요. 조금만 주셨어요. 그 이제 그걸 조금 먹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 더 먹고 싶어요. 참. 그래서 진짜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아니 국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결국 못 먹고 이제 집에 갔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상처입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심했으면 지금까지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집에 제가 갔는데 제가 올 줄 알고 우리 어머니가 막 밥을 막 얼마나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이제 살이 좀 찌려고 그래 이제 국을 잘 먹었거든요. 막 국을 제가 좋아하는 국을 막 한 솥단지를 끓여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씻고 오니까 배고팠지. 그러면서 그냥 큰 그릇에다가 밥을 담는데 위에 올라간 밥이 이 밑에 그릇 밥보다 더 높은 밥 있죠. 이걸 고봉밥이라고 하죠. 요즘 그런 거 없죠. 무슨 다이어트가 미덕인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워져요.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담아서 내오시고 국을 주시는데 막 국이 막 찰랑찰랑해요. 막 쏟아지기 직전이에요.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어머니가 한 3분의 1쯤 먹어서 아직도 3분의 2쯤 남았는데 또 담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왜 그런 참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엄마, 제가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엄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돼지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조금 주니?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조금 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굉장히 뭘 이렇게 많이 해서 그 은공으로, 그 공덕으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뭘 적선을 쌓고 공덕을 쌓고 뭐를 하면 그 덕분으로 내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또 받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에 참된 의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는 그 의미, 그리스도인 생에는 늘 평탄하고 잘되고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더 고난이 많아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 근심도 없고 그렇겠다. 아니에요. 제가 한 4년 동안 이렇게 방문을 해서 보면 다 자기들의 십자가가 있어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해도, 겉으로 볼 때 다 갖춘 것 같아도, 어떤 분은 이런저런,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죠. 저도 그렇고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늘을 사모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살아낼 곳이 이곳이 아니라 저 하늘 본향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청학교회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을 만큼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원망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계신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함을, 우리를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함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